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시작부터 눈물이 터져서 죄송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에 대한 말씀, 두려운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울림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 조금의 변화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추석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찾고 가족을 찾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천대 만대까지 약속을 이어가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마음 졸이고 기도하고 함께 하고 싶어 죽게 매달리는 자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에는 사람의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 없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이 죽은 이유는 간단하죠.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들의 시신은 옷을 입은 채 진영 밖으로 옮겨졌는데요. 이것은 이들이 방금까지만 해도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오늘날로 치면 나답과 아비후는 예배 드리던 중에, 직분자로 봉사하던 중에 죽은 겁니다. 결코 이 죽음을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겠죠. 이들은 원래부터 사악한 자들이 아닙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긴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고 또 직분적인 봉사를 감당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섬기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실 수 있었고 또 죽이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섬겼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직분적인 봉사를 감당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우리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가 아닐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심판 아래에 두실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과정을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분향에 관한 여호와의 명령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본문 바로 앞을 보면 방금 여호와 앞에서 기적적으로 불이 나와서 번제단을 살았습니다. 불을 다, 그 번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아니 하나님의 대적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기들만의 더 중요하고 포기할 수 없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왜 이런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되었고 또 왜 이렇게까지 하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는 살펴야 우리도 이런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바르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봉사하며 참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위해 성막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먼저 돕고자 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이게 성막의 평면도입니다. 오른쪽 이 출입문이죠. 동쪽입니다. 출입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그 장소가 바로 뜰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제일 입구에 번제단이 서 있죠. 여기다가 양도 바치고 소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제사가 일어나는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을 지나서 앞을 향해 걸어 들어가게 되면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 내용물이 있는 거죠. 함부로 더러운 채로 막 피 묻은 걸로 그대로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손발을 씻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들어가는 입구에서 오른편에 떡상이라고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위쪽이죠. 그리고 왼쪽 편에는 금촛대라고 있습니다. 이 금촛대가 떡상을 딱 비추는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분향단이 그 앞에 있습니다. 분향단을 넘으면 휘장이 이렇게 딱 쳐져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지성소입니다. 법궤, 언약궤가 놓여 있는 곳이죠. 이 성소가 이제 제사장들이 주로 사역하는,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요. 지성소는 1년에 하루 여러 차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분향단이기 때문에 성소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요. 저기 금촛대가 보이시죠? 그죠? 왼편에 금촛대가 있는데 이 금촛대는 저녁에 항상 켜둬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저녁마다 들어가서 불을 켜고 다시 아침마다 들어가서 불을 정리하도록, 그래서 제사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사장이 이 등불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들어갈 때 그때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등불을 관리하고
분향하고 떡상을 관리하는 이 모든 것은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르치며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사르치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건 향을 사르는 규례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등불을 켜고 또 등불을 정리할 때 그때 사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불을 켤 때 사를지니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향을 사르려면 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불은 금초대에 있는 불 혹은 그 등불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그런 짐작을 하게 합니다. 또 하나 덧붙이면 레위기 16장에 대속제일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때 대제사장 아론이 제사를 지낼 때 이 번제단, 앞서 뜰에 있던 그 짐승을 태우는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향을 사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불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금초대의 불이든 번제단의 불이든 성막 안에 있는 여호와의 불로, 그런 불로 향을 사르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성막은 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보시면요, 번제단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참 이 우리 대신 놓여 있는 짐승의 모습을 봅니다. 각을 뜨고 또 이렇게 다 잘라져 가지고 거기에서 불살라지는 우리 대신 죽는 짐승을 우리가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을 지나서 물두멍, 세례를 상징합니다. 세례를 통과해서 안으로 여호와 앞으로 딱 들어가면 왼편의 금초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뭐요?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를 비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떡상이 있죠. 여기에 여러분 떡이 몇 덩이 있을까요? 12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 그들의 일상을 계속 비추고 있고 밤에도 비추고 있고, 그죠? 그리고 그들을 먹이시고 또 이런 성례적인 은혜가, 말씀과 성례가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그 길을 통과해서 앞을 향해 딱 가면 분향단이 있죠.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이 분향단은 성도들의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만 갈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이 기도, 향은 이 휘장을 타고 넘어가서 하나님의 법궤, 보좌가 있는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죠. 마찬가지로 말씀과 성례,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고 거기에 피 뿌리는 그 피 뿌림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다 하는 이 은혜의 길을 열어가시는 내용으로 이 성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했다는 것은 이들이 제사장으로서 바로 저 성소에서, 그죠? 거기에 분향단의 향을 피웠다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나답과 아비후는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들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한 겁니다. 이 다른 불이 어떤 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른 불로 자기 생각대로의 불을 사용했고, 그 결과 비록 그런 마음은 추워도 없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까지도 막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금초대의 불이든, 그죠? 방금 보셨잖아요. 금초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향단이 여기 있다면. 그리고 번제단의 불이든 저 앞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불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가져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리 급해서, 무슨 생각으로 다른 불을 사용했을까? 무엇이 이들에게 다른 불로 분향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했을까? 무엇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무시하도록 만들었을까? 이 부분을 살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앞 본문에 기록된 아론의 첫 제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는 그 앞에는 접속사가 하나 생략되어 있는데요,
이 접속사를 잘 살려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9장 2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이게 이제 제사를 다 마치고 일어난 일입니다.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소리 지르며 와락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불을 이들이 담아서 분향하러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이 부분, 이 문맥을 순서대로 보면 8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그리고 9장은 대제사장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0장 사건이 연결되어 있죠. 즉 이 본문은 이 연결선상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드린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 이후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한 공간에서 지속해서 교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쫓아내셨잖아요. 여기저기에서 잠시 교제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과는, 출애굽시킨 이스라엘과는 함께 살면서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 사이에 거하신다, 이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 많은 인간은 어떻게 된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하자마자 모세에게 그렇게 안 될 방법을 계시한 겁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했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담을 수 있어야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제사장도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 생각대로 만들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성막의 모든 부분, 기구 하나, 입히는 천막 하나, 나무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그 설계도를 명령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가 1장에서 40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성막에 관한 내용이 25장부터 40장입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을, 방금 그 간단한 내용을, 이 간단한 성막을 짓는데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거룩을 담고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막이 40장에서 완성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막만 다 완성되면 뭐합니까? 이게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거하신다고 해도 죄 많고 더러운 인간이 이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들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게 제사법입니다. 이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여러분 정말 은혜의 길이고 복의 길이지만 위험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법을 레위기 1장에서 7장, 오늘 본문 문맥 바로 앞까지 정말 자세하게, 친절하게, 세밀하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법만으로도 부족하죠. 죄 많은 인간이 무슨 수로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까? 나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거룩하지 못한 죄인을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별된 사람,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 계열을 선택하셨고 구별하셨으며 그와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을 열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게 레위기 8장에서 10장, 오늘 본문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PPT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레위기의 구조입니다. 레위기가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구조는 단순하고 쉽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딱 짓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제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 뭐가 필요하다고요? 제사장이 필요해서 제사장에 의해 이 속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이들의 예배뿐 아니라 일상의 삶이 거룩해지고
제일 레위기 중간에는 모든 죄를 대속하는 대속제일이 딱 위치하고 다시금 일상으로 제사장으로 제사로 나아가는 이런 방식으로 레위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평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막을 관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사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그들 안전하게 하시려고 자세하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보호하셨을 뿐 아니라 제사장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여신 겁니다. 성막, 제사법, 제사장.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교제하는 유일한 통로가 쫙 열리긴 했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행할 때 그때 이 길이 효력이 있고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난폭하셔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좀 가혹하게 다루시기 위해서 이런 법들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차이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 이런 세밀한 법들이 성막, 제사법, 제사장, 이런 세밀한 모든 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명령은, 이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제 성막도 완성됐습니다. 제사법 숙지도 끝났습니다. 레위기 8장에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레위기 9장에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제사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를 따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레위기 8장과 9장을 잘 보면 아주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됩니다. 여러분, 잠도 오시고 할 테니까 네, 8장 9장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여호와의 명령이 나오는지, 그대로 했다는 말이 나오는지 여러분 5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 찾을 겁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끝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3절 끝에도 뭐 하나만 끝나면 여호와의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죠? 계속 그렇게 뛰어갑니다. 17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표시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21절 끝부분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29절에도 여러분 끝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36절도 여러분 줄을 한번 그으십시오. 뒤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제사장을 세우는 모든 것도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아론의 첫 제사가 나오는 9장에도 5절 보십시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6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7절에도 끝부분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10절에도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16절 끝부분에도 규례대로 드리고, 그죠? 21절 끝부분에도 마지막입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주 의도적이죠, 그죠? 이렇게 많은 절에서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위임식과 제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법들을 보면 지루하죠. 성경 읽으실 때 여기가 참 고비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너무 골치 아프고 어렵고 짜증나는 법일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대로 제사드리고 여호와의 방식대로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들의 제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바로 앞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신의 아들 이스라엘과 성막에서 교제를 나누시겠다, 이거를 승인하신 겁니다. 공식적으로 첫 제사를 받으심으로, 그것도 여호와 앞에서 불이 확 나와서 제물을 다 태우고 기름을 다 태우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이제부터 여기서 교제하겠다.
비록 구약시대고 여전히 제약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한 집에서 동고동락할 수 있게, 교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 이 제사장들이, 모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 엉뚱한 짓을 합니다. 앞에 드러났던 수많은 여호와의 명령대로와는 정반대로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란다 하더라도 이 정도 해놨으면 이 순간만큼은 그렇게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 이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든 절차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승인하고 인준하고 품으시는 이것을 보면서 바로 거기서 여호와의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막에서 불이 나와 번제물을 사르는 이 엄청난 일 앞에서 감히 누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이나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고 가당치도 않은 일이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사실 이 부분에서 학자들은요, 일치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본문 8절에서 11절, 오늘 본문 다음이죠, 이 술에 대한 규례인데요, 이걸 보면서 이들이 술을 마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된 향을 사용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들이 체제나 권위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그날 제사 담당이 아니었을 거다. 아니면 아버지 아론의 권위를 찬탈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는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핀 본문의 문맥과 흐름, 이 본문 자체의 표현이 가장 중요한 힌트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바로 어제 제사장으로 위임되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아론을 도와서 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다시 말하지만 번제물을 사름으로 그 영광이 강력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아들들 차례입니다. 제사장들 차례입니다. 향을 피워야 합니다. 제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 기분에 한껏 취했을까요? 자신의 손으로도 뭔가 이 같은 역사를 일으키고 싶었을까요? 자기도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 드러내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이런 성공적인 제사 앞에서 분향 정도는, 기도 정도는, 봉사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여겼을까요? 이들은 엎어지면 코다할 때에 있는 여호와의 명하신 불이 아닌 더 빨리, 더 쉽게 가져올 수 있는 다른 불로 분향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제사장들은 여러 명이 있으니까 막 들어가서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자기 마음대로 봉사하는 게 아니고 순번을 따라서 각각 들어가서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제사장들이 앞다투어 자기 향로, 각기 자신의 향로를 들고 무분별하게 성소의 분향단으로 돌진하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나답과 아비후 사이에 어떤 형제간의 갈등이 있었다고까지 보기도 합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갈등이었든지 아니면 앞다투어 자신을 드러내고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결국 이들은 이 분향을 너무 쉽게 생각했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드러냈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면에 갈등이라는 문제가 있든 교만이라는 문제가 있든 아니면 이들의 부주의가 있었던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채 그들은 그들 자신만 드러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여러분, 그냥 이게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죠.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죠?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이거는 뭐를 통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스스로 이들을 심판하셨고 스스로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론은 개인적으로는 이들의 아버지였음에도 이 말씀 앞에서 그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3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아론이 잠잠하니. 여러분, 이들의 죽음도 참혹한 것이었지만 그 처리 과정도 참혹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우리 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러분,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래서 메고 나가는데요, 이 진영 밖은 레위기를 잘 읽어보시면 속죄제의 제사를 드릴 때, 나머지 번제 뭐 이런 것들은 모든 걸 다 태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속죄제의 이 제사, 이에 사용되는 송아지는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가죽, 고기, 머리, 정강이, 내장, 똥까지 모두를 다 불태워야 되는데 어디서 태우느냐 하면 진영 밖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태웁니다. 성소가 있고 성막이 있고 뜰이 있고 밖에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밖으로 내가서 태웁니다. 특히 이들은 장례를 위한 복장으로 갈아입혀지지도 못한 채 심판받은 모습 그대로 진영 밖 속죄 제물이 불살라지는 곳으로 가서 완전히 이스라엘과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로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함께 섬기는 다른 형제이자 다른 제사장에게 이들의 죽음을 애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이들이 애도한다면 하나님은 폭군에 지나지 않고 이들의 죽음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그걸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특히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직분자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드러낼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 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바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렵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봉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이런 실수를 반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적 없으십니까? 봉사하고 섬김을 했는데 뭔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 기분에 한껏 취한 적 없으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 없었습니까? 자기의 위치를 과시하고자 각기 향로를 들고 분향단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 우리에게 없었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분향단을 향해 제일 먼저 뛰어가려고 하는 그런 추악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었냐는 겁니다. 뭔가 사람들이 알아주고 내 위치가 견고해지자 기도 정도는, 봉사 정도는, 내 말 한마디는, 내 행동 이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대로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자만감에 빠진 적이 없냐는 겁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진두지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킬 것 같은, 성공한 것 같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심지어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할 때는 없냐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 목사들에게 가장 잘 나타나는 실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 한 편 잘하고 나면 우쭐해집니다. 저도 우쭐한가요? 아니면 잘한 적이 없어서 우쭐하지 못했는가요?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하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뭔가 진두지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기 우리 강로사님 계신데 강로사님 그런 적 없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아야지,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런 유혹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섬김 가운데,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이런 적 없으십니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적 없습니까? 뭔가 이루었을 때, 여러분, 뭔가 한 건 했을 때,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나 자신을 내세우고 드러낼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이때 놀랍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도, 그 지엄하신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깡그리 무시하고 잊은 채 자신의 방법을 무의식 중에 선택하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우리의 부주의가, 이런 우리의 교만이, 이런 우리의 갈등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조차도 막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의 기도를 막았는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았는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신앙의 길을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들었는지, 어떤 이유에서든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실족한 경험 우리 다들 한 번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경우라도, 정말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직분에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섬김과 봉사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뿐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직분자 선택을 앞두고 있죠.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봉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없는 소통이 나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우리 교회 가운데 확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신 방법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 생각보다 옳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